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무지 씨와 작은 믿음 씨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무지는 성경에 나오는 에서라는 사람과 비슷하고 작은 믿음 씨는 에서의 동생 야곱과 비슷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무지와 에서라는 사람은 사람에게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야곱과 그리고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력적인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삶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저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키도 잘 커지고 또 지혜도 잘 자라고 그렇게 커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사랑스러워지는 존재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사랑스러워지는 존재로 성숙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사람과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영의 세계를 믿고 그 세계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는 결국은 그것은 헛될 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무지와 작은 믿음 둘 중에 둘 다 사람에게도 매력적이고 하나님에게도 매력적이면 참 좋겠으나 우리가 너무 부족하여 무지와 작은 믿음 둘 중에 한 사람만 닮아야 된다면,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작은 믿음 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 씨는 길을 가다가 다시 한번 무지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다시 하는데요, 이번의 대화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수준 있는 대화 속으로 여러분을 오늘 초청할 겁니다. 크리스천이 무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좋은가요? 나쁜가요? 제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핵심은 제쳐놓고 핵심이 아닌 것들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를 제자리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오늘 크리스천과 무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받은 무지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무지가 다시 대답하기를, 내가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얘기하는 근거, 첫 번째로 말하기를, 나는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다시 물어요. 선한 것들에 동의를 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국이 있다는 것,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국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동의 못하세요?
다 너무 이거 뭐 쉬워서 속으로 대답을 하실 거예요. 네, 우리는 다 동의하죠. 그렇다면 내가 그런 것들에 동일하면 나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것인가요? 무지의 대답에 대해서 크리스천이 반박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런 동의는 마귀도 하고 저주받은 영혼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지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두 번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단지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천국을 추구하고 원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다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뜻일까요? 크리스천은 이 대답에 대해서도 반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오기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도 원하기는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하는 사람은 많대요. 하나님을 원하고 천국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그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길에 들어와서 진짜 걷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무지가 다시 세 번째 근거를 주장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조금 복잡하지만 조금 또 길지만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선하고 나의 삶이 선하기 때문에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지의 대답이 그들의 대화의 주제를 확 하고 바꿔버립니다. 그 대답을 듣고 크리스찬이 묻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신의 대답에는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과연 무엇이 진짜 선한 생각인가요? 과연 무엇이 진짜 선한 삶입니까? 조금씩 머리가 좀 이렇게 아파오시죠. 하지만 좀 여러분 집중하시면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이 둘의 19장의 대화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이지만 우리 성결교회 여러분들의 수준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충분히 잘 따라오시리라 봅니다. 선한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도 선한 생각의 종류는 이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인간에 대한 선한 생각은 무엇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선한 생각은 무엇인가? 이 대답을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첫 번째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 인간이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관점을 가질 때 그 생각은 선한 것일까요? 그 생각은 옳은 것일까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일까요? 크리스천의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건데 그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동의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하는 생각을 옳은 것,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에 대한 선한 생각, 또 인간에 대한 바른 생각이 그럴진데 그럼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그걸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바른 생각이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크리스찬이 세 가지 구절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앞에 보시고 한번 세 가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로마서의 말씀이고요. 그 밑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 시작.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저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우리의 생각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나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크리스천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무지가 아주 펄쩍펄쩍 뜹니다. 아니, 내가 저렇게 악한 사람이라고요? 아니, 내 마음이 저렇게 악하다고요? 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한 선한 생각에 대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선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겠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나도 똑같이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선한 거예요. 말이 이렇게 꼬이지만 다들 이해는 가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데도 나도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과연 뭘까요? 너무나도 많죠.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쓴 글을 보니까 자기가 성경 내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릴 만한 걸 찾아낸 게 30가지가 넘는데요.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엘 샤다이, 엘로임, 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붙여서 부르는 말이 많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렇게 붙여서 부르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도 무지에게 대답할 때 하나님의 속성은 너무너무 많죠.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 자신과 연관된 하나님의 속성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는 시편 139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이것이 139편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시냐? 우리의 머리카락을 어떻게 해요? 다 세신다. 이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39편 13절, 15절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15절 시작.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우리의 겉도 아시고 우리의 오장육부와 뼈도 하나님은 일일이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찾아오는 분이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저 스올에 내려가도, 스올은 뭐냐면 이거는 좀 지옥과는 조금 다른 곳인데요. 구약에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그것을 스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스올에 내려가 봤더니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동쪽 끝으로 도망을 쳐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서쪽 끝에 가봤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도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거기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거기 가기 싫다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럼 왜 도망치는데 하필 다시스냐? 다시스는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진 곳이에요. 지금으로 굳이 따진다면 아마 스페인 남부나 아프리카 북부 정도 된다 그래요. 그때는 평면적인 세상이니까 둥근 세상이 아니니까요. 그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따라오시는 거죠.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따라오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내 편한 대로 해석을 해요. 내 안위대로, 내 위안의 도구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주로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주님, 다 아시죠? 우리가 어려운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주님, 여기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내가 이게 좀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도 못 알아줄 때, 그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럴 때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이 속성은 우리가 이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생각하는 것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죠. 이건 절대로 아무도 몰라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주님은 내 행위들을 다 아신대요. 내 생각들을 다 아신대요. 심지어는 내가 아직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말하기 전에 내 말을 알고 계시대요. 나 혼자 한 부끄럽고 부패한 생각들을 아신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한 은밀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내 혼잣말로 한 악한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은밀한 모든 죄악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주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거는 절대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아시고 저것도 아시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두 번째 이유 때문인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 약점이 있대요. 하나는 원래적 약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 약점이 있대요. 원래적 약점은 우리가 더 친숙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 원죄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원래적 약점, 원죄, 태생적인 죄성,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현실적 약점,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자범죄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짓는 죄예요. 알면서도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사람 욕하고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사람 미워하고 이런 거죠. 이런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약점이 있대요. 이 약점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극복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보다 그 나의 그런 약점, 인간의 약점을 더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히 극복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선함을 통해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생각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러한 속성들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한 생각이에요. 바로 이 점에서 크리스천과 무지에 대한 구원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무지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사람의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받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선한 생각을 합니다. 선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선한 활동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선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 선은 완벽하겠어요? 완벽하지 않겠어요? 완벽하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기특하다. 너가 하는 그 선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너무 기특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너는 그렇게 사네. 그러니까 너가 하는 그 선을 완벽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선하게 다 받아줄게. 그러므로 우리가 선해지게 된다는 것이 무지의 의로움에 대한 관점이에요. 하지만 크리스천은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크리스천에게 의로운 행위는 오직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선한 행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루어야 하지만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대신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참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이런 크리스천의 대답을 듣고 다시 무지가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 이런 말이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을 하죠. 이거 우리도 하는 고민 아닙니까? 늘 하는 고민이잖아요. 자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아닌 것 같고요. 긴 것 같고요.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크리스천은 그런 가능성을 아주 일축해버려요. 무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의 참 능력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참된 믿음의 힘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굴복시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길을 사랑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라고 하면서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실은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이 곧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구원론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자신의 구원론을 통해서 무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별로 재미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인간은 과연 뭐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지? 그 안에서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지? 이 세 가지 질문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채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지처럼 말이죠. 그런데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무지와 크리스천은 겉모습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심지어 무지는 어디까지 걸어가냐면 천성문 앞에까지 걸어갑니다.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탈했잖아요. 근데 무지는 그 구원관을 가지고 이탈하지 않고 천성 문 앞까지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지와 크리스찬은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결정적으로 결판이 나냐면 천성문 앞에서 그들의 두 운명이 완전히 갈림길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이 무지와 헤어지기 전에 했던 권면으로 여러분을 권면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빨리 공상적 믿음에서 벗어나십시오. 공상적 믿음이란 내 생각은 선하다는 착각, 내 행위는 선하다는 착각, 그러므로 나는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공상에서 깨어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인식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둘 사이의 바른 관계와 깨달음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천성문 앞에서 넉넉히 그 문을 통과하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